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아멘.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 온 요셉의 가족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름진 고센 땅에 잠시 머물러 있었고 요셉은 형제들 5명을 바로에게 데려가 소개를 합니다. 바로는 그 형제들에게 생업이 무엇이냐고 묻지요. 그러자 저희는 조상적부터 대대로 목자들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서 대답이 멈추면 좋겠는데 4절에서 또 말을 이어갑니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형제들은 바로가 묻지도 않은 것을 대답하고 있었어요. 물론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러 온 것이 맞지만 잠시 머물러 왔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었죠.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아우였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기근을 피하여 왔다고는 하지만 온 집안 전체가 이민을 온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냥 이민자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초청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말하자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몇 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간 비자를 받아온 것이 아니고 머무는 동안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 정도만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에서 영주권 아니 시민권이 자동 부여될 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것을 바로의 국고에서 제공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위기에서 나라 전체를 살린 영웅 바로 요셉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개국공신보다도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 대상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묻지도 않은 말에 이곳에 잠시 머물러 왔다고 대답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핍박받고 무시당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요셉으로 인하여 귀족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야곱의 손자 자녀들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것을 모두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이런 곳이 아닐까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에게 대답한 그들의 말대로 애굽은 실제로 잠시 머물러 온 것이었어요. 머문다는 것은 돌아갈 목적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들에게 고센 땅은 좋은 땅, 복된 땅이었지만 정착할 땅은 아니었죠. 야곱도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반드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하자 야곱이 그렇게 말하죠. 자신의 나이 130살입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130세가 되었지만 그 세월을 고생스러운 방황과 고난의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130년 정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고생하며 살았다면 이젠 고생 그만하고 은퇴한 마음으로 고센 땅을 좋은 은퇴촌처럼 실버타운으로 여기고
남은 여생을 즐겁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면 될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목적지를 향해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약속의 자손들에게는 은퇴가 없지요. 오직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날을 기다리며 그곳이 고센 땅이든 혹은 어디든지 잠시 머무는 장소로 여기며 살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무려 430년을 애굽 땅에 머물며 자손을 낳고 또 낳고 하면서 70명이 이주해 왔던 야곱의 가족은 430년 후에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애굽의 말만 할 줄 아는 자녀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비록 7, 80년 아니 100년 가까이 산다고 해도 우리는 이곳에 잠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은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머물고 있는 세상이라도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죠. 하지만 그 목적과 초점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으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곳을 약속의 나라라고 착각하면서 이것저것 비교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나의 중심으로 즐거움과 행복이 중심이 된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시작하죠. 기준이 그렇게 잡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공평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만 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마치 애굽의 노른자 땅이었던 고센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넉넉히 누리는 위치에서 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살면서 나의 집이 있든 혹은 내 소유든 아파트 렌트를 하든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가 잠을 잘 수 있는 나의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생업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를 통틀어 상위 10% 안에 드는 기름진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름진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것과 같죠. 그러나 이곳은 우리가 잠시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의 일상은 방향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눈빛이 다릅니다.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요. 자격 없는 이방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일용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초점을 놓치지 않죠. 우리는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이 땅에서 바로의 양떼를 치며 살고 있을 수 있고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공부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성실하고 물론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곳에 잘 정착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라는 것, 약속의 나라, 약속의 삶을 살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고센 땅에서 잠시 머무는 자답게 힘을 다하고 진실하게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약속의 나라, 그 약속된 뜻을 향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은혜로 정착하게 하신 모든 삶의 지경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로 이 땅에 잠시 머물되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발걸음마다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